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 가진 자들이 이 시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치유의 은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갈릴리의 그 구원의 갈보리 그 구원의 은총에서 감난산의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묶여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9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지혜의 증인으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붙잡았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여와 일체의 비밀을 한 주간도 누리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영원한 생명 가진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출애굽과 출바빌론의 능력 가진 제자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을 보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장 경계하시고 책망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상속받을 자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증거 가진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약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며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또 미션 가진 자로 또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잃어버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현장을 봅니다. 여기에 복음만을 말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은 사명을 잃어버렸고 현장은 3단체와 우상 조직들이 일어나 귀신 문화와 네피림 문화로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은 세상의 풍요함과 귀신 문화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시대마다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는데, 여기에 우리 은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하는 믿음 가진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일어나 잃어버린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며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비밀 맡은 비밀 결사대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은혜교회 강단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해 현장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전도를 막는 고질적인 나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또 현장 가운데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실천하며 말씀을 실현시킬 기도조와 전도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람산의 제자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천명을 듣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볼 것을 본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받는 응답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제자들의 영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전달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의 증인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날마다 신혼의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와 후대를 향한 든든한 기도의 배경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후대와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성경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시는 현장마다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며, 세상이 잃어버린 복음 증가하는 생명 살릴 중요한 사역에 온전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영이 충만케 역사하시며, 그래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지훈 전도사님과 김수현 전도사님, 이성봉 전도사님, 또 표상수 전도사님, 또 스페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세르기오 장로님과 김대성 간사님, 너무나 귀한 전도자들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며,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현장이 보여지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동안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믿음 가진 전도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 멀리 또 우리 선교 현장에 가 계신 우리 김복상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현장에 제자들과의 만남을 놓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며, 중국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복음 막는 모든 불신앙의 조직들이 묶여지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날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3부 예배는 임직을 앞두고 중직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시며 모든 생명 가진 자의 끝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에 임직의 당위성이 붙잡혀지게 하시며,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임직받는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붙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조직들이 묶여지게 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날 또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성일에 우리를 구별된 성도로 부르시며 오늘 예배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하는 와 있는 응답을 받는 증인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신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가지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지금 말씀하고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했기나 아니면 그것을 약속으로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난 말씀을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 갖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잡았지만은 실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별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난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두 가지는 다 해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전도의 방향 안 맞추면은 하나님과의 방향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응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와 전도의 방향이 맞추어질 때에 그것이 건전한 신앙생활 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안 맞는다도 할 적에는 내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든지 시간 지나갈수록 뭐가 안 맞는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힘이 듭니까? 그것은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지금 나타난 베드로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 지난주 부활절이었었습니다. 그 부활절에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들었어요. 지난주에 본문 앞에 보면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는데 근심, 걱정, 염려가 충만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죽으면은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돌아가셔서 염려, 근심, 걱정이 충만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는 믿었고 예수님 따라다녔고 분명히 교회는 오고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그러면서 분명히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제자 직분 가지고 있고 장로 직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나는 염려해야 되고 나는 근심해야 되고 내 신앙생활이 자꾸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지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해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부활해야 될 거 아닌가?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때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약속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뭐 열심히 언제든지 한계가 와요. 거기서 우리의 실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갈보리산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거 갈보리산, 거기서 대속의 피를 흘린 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은혜의 신앙이 아니면은 시간 갈수록 예수 믿는 것, 시간 갈수록 신앙생활은 내하고 안 맞아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은 감람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천명이고 소명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주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세상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되냐?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인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이 무엇인가?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그 언약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까? 힘들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힘이 안 들어요. 왜 그런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전체는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부활하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 현재의 주소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에 사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웠냐? 핍박이 있어서 어려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현장이 전부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하신 거, 그 현장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온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너희가 증인이 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오늘도 보면 제사장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온 대제사장 문절이 다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어서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어서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 여기 와서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 얘기하지 말으라는 거죠. 왜 예수 이름으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지금 뭐가 증거됩니까? 지금 유대 지역에, 유대 교권 앞에,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성취되었고 이제 이 4장에서는 유대 교권 앞에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요. 지금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렵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당한 것은 현장에 있는 어려움은 지금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 성취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혀 지금 어렵지 않아요. 전에는 어려웠어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생명 살리니까 그 생명이 아까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제사장 문종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후에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피파고니까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복음 전하고 로마에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현장을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왜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지금 약속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거, 그것이 지금 너희가 지금 잊어버렸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또 말세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시작이 그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시작한다.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게 기도 생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곳곳에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일과 그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먹고 잘 살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 이 가정에 보냈다, 내 이 현장에 보냈다 믿으실 때에 우리는 실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이 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이란 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열심히 더 노력 더 고행해 가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증거, 석가의 무덤이 인도에 있어요. 공자의 무덤이 중국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무덤이 저 그리스에 있겠지요. 마호메트 무덤이 저 중동에 있겠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거는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무덤이 있는 자들은 훌륭한 성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훌륭한 종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을 일이 없지요. 생명 없는 종교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 죽음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아무리 빌고 안 되지요. 그들이 좋은 말은 많이 했었지만은 생명 문제 하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훌륭한 의사는 뭐하냐? 진단을 잘해요.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잘합니다. 우리가 어디 아파서 가면은요, 훌륭한 의사는 팔이 아프다, 팔만 아프다고 생각하냐? 왜 팔이 아프냐? 그거를 진단해요. 위장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팔이 아프냐? 그래서 등이 아프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해보고 원인을 짚어가지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진단을 바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인생은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 떠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방을 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른 처방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인생을 진단 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른 진단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느니라. 바른 처방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일한 해답을 가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인생의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왔는데 인생의 답이 안 났어요. 인생의 진단이 안 되어지고 인생의 바른 처방이 안 됐다. 그래서 신앙생활 힘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요. 우리 교회나 우리 다락방 전체의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가 우리가 훌륭하고 수준 높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절대로 다락방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보다 수준이 높고 더 훌륭하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유,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예수님한테 오신 사람들이 수준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수준이보다 훨씬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죄인들이 따라다녔어.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죄인들 집에 가 먹는다 그러고 나 창기 집에 가가지고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비난한 것이죠. 복음이 강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그러한 복음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와서 꼭 복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쩌면은요 기존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더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인생 문제가 뭐고 거기에 해답을 줘. 우리 세계 복음화 하는 자들입니다. 세계 복음화하고 우리는 뭘 하느냐? 진짜로 성경적 전도 운동하고 그래서 유일한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신앙생활에 인생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힘들고 왜 신앙생활 안 되나? 인생에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요. 오직 복음을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날 영국 교회의 문제가 뭐고요? 오늘날 미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 강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분들이 수준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역사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의 신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학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영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독일이라든지 거기에 전부 신학의 뿌리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성도의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 강조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오직 복음을 얘기 안 해서 오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거기에 해답 가진 자예요. 주님은 뭐 때문에 왔느냐?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왜 떠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 신문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늘 오해합니다. 교회 가면 만날 죄 해결하고 우린 죄인이다 듣기 싫겠지요. 근데 그 죄가 뭐냐? 그게 원죄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 말 들은 거, 영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언함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가 뭐 밥을 안 퍼줍니까? 우리가 과원을 운영 안 합니까? 우리가 저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안 도와줍니까? 저 재난 일어났는데 우리 안 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 오고 육신적인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문제는
죽음이란 것이 배경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은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렇게 말했죠. 듣기 싫지만은 그것이 사실이에요. 인품이 훌륭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예수님은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의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냈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동정녀 탄생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까지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근본 문제에 뭐가 생명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내게는 어떤 분이냐? 생명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남은 문제에 흔들려요. 왜 흔들리느냐? 근본 문제에 우리가 뿌리를 두지 않고요, 남은 문제에 뿌리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문제는 뭡니까? 해결될 문제예요. 출애굽 시켰다, 광야에 있는 것은 전부 응답받아갈 길인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무슨 문제냐? 그거는 치유받아야 될 문제예요. 남은 문제는 뭐냐? 그게 발판되어지는 문제예요. 남은 문제는 뭐냐? 그것이 전도 스토리가 될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남은 문제 해결 안 하겠습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된대요. 그건 큰 공사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문제는요, 오히려 내 전문성의 문제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근본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서 천천히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달리는 사람의 심정과 그 시달리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시달려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문사역이 되어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큼 이해를 못 해줘요.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사람만이 그 사역에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응답받을 문제요, 주님이 치유해 가실 문제요, 그것은 전도 스토리가 될 문제요, 발판되어질 문제요, 전문성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요, 여기에 답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예수 믿었는데 익하다가 이단한테 걸려가지고 여기 오면 잘 된다, 이제 그 코가 빠져가지고 끌려댕기고 나중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 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늘 사단이 틈타게 돼요. 그 틈을 뜨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 남은 문제는 주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복음적인 눈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자의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게 문제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눈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체질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남은 것도 해결하셔가지고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그걸로 통해서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성소에 들어가 크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제일 잘하는 문제고 내가 전문 사역해야 될 문제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역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천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겠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역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왜 사역하다가 우리가 자꾸 그만두게 됩니까? 왜 사역하다가 안 하게 됩니까? 왜 다락방 운동하다가 어떤 교회는 안 하게 되어지고요, 왜 다락방 하다가 어떤 사람은 딴 데 가버리고 다른 교회를 가고 왜 안 합니까? 사역에 대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아니고 사역에 대한 답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유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누구도 이 사역은 안 돼요. 대통령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건 운명이다 하고 대통령도 자살하잖아요. 기업가가 안 돼요. 지금 기업가들이요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부 보면은요, 심지어 복음에 제대로 결론 안 나면요, 이단들이 나가지고 지금 뭡니까? 일어나는 세월호, 저는 여기에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월호 일어난 일이 배경이 무엇이냐? 보면은요, 기본이 안 돼. 세상적으로도 그 배나 그 선장이나 그 모든 기관사들이나 기본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사회도 기본이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동섭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에 미국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물었다 그러죠. 목사님, 전도가 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누가 그분이에요? 정동석 교수님이에요. 침례교 신학교 상담 교수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러다 그래. 아니, 전도가 다지요. 그 말은 그수가 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뭐 알고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뭡니까? 구원파에서 한 6, 7년 동안 그 유식의 통역을 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아니거든. 어느 날 보니 아니래요.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는 구원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면은 죄 문제 끝났다. 맞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아니면은 다른 교회는 전부 가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파에만, 구원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모든 사고와 생각들이 선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생각들이 아이들을 버려두고 나올 수 있었다. 그게 신학의 배경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음주의의 신학이 아닌 것이 앞으로 사회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친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거 정말로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의 사역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이거 외에는 인생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유일한 사역인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건 유일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절대적인 사역이요. 이 말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적인 사역인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막아요? 주님이 은혜 교회를 세우시면은 세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이 하는 모든 이 복음 운동을 누가 막지 못하냐? 음부의 권세가 막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겠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온다 했지요. 그러면 이게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국 복음화 우리가 하는 일 누구도 막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절대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대적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영원한 사역인 겁니다. 이 사역은 그냥 없어지는 사역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운동 했는 것은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사역이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 놓고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한 생명을 우리가 복음운동으로 길러내고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없어지지 않아야 사역이고 영원히 빛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 하나 잃어버려도 전봇대에 찾아주면 50만 원 준다 그러는데 아니 생명 구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안 주시겠습니까? 야, 그렇게 사람의 가치관들이 전부 변해가지고요. 사람은 돈 없어 병원 못 가는데 개는 옷 입혀주고요. 병원 가가 예방주사 맞춰주고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돼요.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 한 생명 구원하고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거 먹을 거 안 주셔요.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사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주는 그러한 사역인 겁니다. 다른 교회는 전도 안 합니까? 아니요. 우리보다가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전부 전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답을 냈다는 것은 성경적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그게 무엇인가? 5가지 기초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사람들 쫙 보내주듯이 우리 은혜교회에 세계 복음할 일꾼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복음 받을 자를 내게 붙여요. 내가 복음에 갈급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복음 있는 사람을 내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 만남 속에 복음의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요. 우리 가정에 기도 응답이 오고요. 우리 가정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적 전도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있는 집들인 겁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브리스길라 부부 천막을 만드는데요. 그 시대에 천막 만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요. 로마의 갑부가 됐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것이 지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전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전도하는 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전도하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임마누엘 누리는데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쭉 여시는 걸 볼 수 있죠. 이 전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리고 교인 뺏는 거 말고 불신자한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자한테는요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요. 사명자, 충성된 자가 지금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놔두고 엉뚱한데 지금 전부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 방향을 딱 가르쳐주고, 기존 신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훈련 속에서 새신자 살릴 수 있고, 새신자는 양육을 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적 전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도 힘듭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우리 전도는 그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가지고 복음. 저는 많이 겪어봤었습니다. 구원의 길 제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달변으로 얘기해도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보다 떠듬떠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전대 영접해버려요. 속이 상하다가도 그랬어요. 아, 시간표가 있구나. 말 잘한다고 영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나가서 아무도 영접 안 했다, 힘 빠질 일이 없지요. 내가 복음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 방향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나갔는데 없었으면 없는 거지요. 전했는데 안 받아, 주님께서는 먼지 털고 나와라. 그들에게 빈 평안이 네게 올 것이다 했었습니다. 하나도 헛된 줄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면 다닐수록 은혜가 되어지고요. 안 믿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처럼 이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믿을수록 나는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믿으면은 열매가 생기니까 더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의 답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지난주 부활절 제자들 보면서 왜 근심하면서 내려갔느냐? 말씀을 놓쳐가 그래요. 주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기도 속에서 성취가 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막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성도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합니다. 많은 불신자가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사회도 기본이 안 돼가지고 곳곳에 재앙과 이 모든 일들이 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다르냐? 신앙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 보면요, 기본적인 신앙, 정확한 신앙 아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땅에 일어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그러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답을 주고 우리 사역에 답을 가지고 전도의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부심이 생겨요. 자존심이 생깁니다. 자긍심이 생깁니다. 교단이 커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훌륭하고 화려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진짜 임마누엘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한 대로 그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기본이 되어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데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고, 내가 정말로 집사다 했을 때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사역의 답을 가지고 전도의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중화권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면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도행전 1장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정아.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성경적 전도 사역자로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